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예,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더라.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넘어가네요. 하나는, 자, 이런 책을 혹시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석영이라고 하는 작가를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은 알 텐데, 손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까지의 어떤 황해도 신천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어떤 6만 명 군민, 신천 군민 6만 명 중에 3만 명이 이렇게 살해된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이 지역에는 지금 이제 공산당이 세운 신천박물관이라는 데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 미군에 의해서 군민들이 대량 학살됐다 하고 이렇게 북한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책은 뭘 다루고 있느냐면은 여기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어떤 미군에 의한 한국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 양민 학살이 아니라 군민들 간에 서로 간에 서로를 죽이는 그런 결과로 3만 명이 희생되었다 하는 것을 이 책이 이제 주로 그 뼈대가 그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6.25 때부터 전쟁이 터지기까지는 주로 이렇게 소장농들, 북쪽은 소련이 이렇게 다스렸지 않습니까? 소장농들에 의해서 지주계층들이 대거 학살을 당하고 또 6.25가 터지면서 그때 이후부터는 지주들이 또 이렇게 자기들에게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보복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또 죽음 당하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다. 참 참혹한 내용이죠. 6만 명 중에 3만 명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인데 아마 그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이거나 같은 고향 사람들이거나 또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 무참하게 죽이고 또 죽임 당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대화로 이렇게 서로 말을 하고 풀었다면 그렇게 많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에 의해서 잔혹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선거할 때도 보니까
선거철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소주병을 던지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유세를 하러 가는데 뒤에서 망치를 들고 그 사람 머리를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대화로 풀기보다는 뭔가 이 어떤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풀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체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 좀 요즘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인간관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보통 나는 인간관계에 갈등이나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냥 그런 인간관계를, 그 사람 힘든 관계가 생기면 그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그 사람 자체와 이렇게 상종을 안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에게 가서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관계를 영영 정리해버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는 아예 안 보는 쪽으로 사나요? 얼마 전에 그 어떤 TV를 보니까 어떤 아주 인기 연예인인데, 나이 든 여자 연예인인데 자기 절친이던 어떤 연예인과 이렇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10수년째 말하고 지내고 있지 않다 하는 걸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참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관계가 꼬여가지고 그 관계를 풀지를 못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고, 우리 주변도 돌아보면 그 관계가 꼬여서 부부가 남편이 아내와 대화를 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지 않거나, 자식들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믿는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덮어두고 이제 무시하거나, 또 아니면은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는 상대를 아주 이렇게 무시하거나 화를 내어서 싸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등 돌리고 이렇게 없는 셈 치고 살지 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혹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는 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있는 성경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뭐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 승천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중대한 아주 이렇게 심각한 이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천주교나 이런 데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미사도 드려야 되고 성인 숭배도 해야 되고 무슨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다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들 이렇게 문득 듣기만 해도 그런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가 지금 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왔던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의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어려움을 겪거나, 그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제 나중에 이 교회가 고립되고, 안디옥 교회가 고립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5장인데 16장부터 뭐가 펼쳐지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소지가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까?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잘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해결이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면은 여기 보시면
그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위에 있죠. 29절에 이 우상과 관련된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이렇게 상가라.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말은 없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편신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 기뻐하고 위로를 얻었다. 이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절연하고 서로 니는 네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간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고 평안함을 구하고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참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서로 화내고 싸우고 등 돌리고 다시는 안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서로 이렇게 평안함을 원하고 또 기뻐하고 이게 그 세상과 다른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배워야 이렇게 앞으로 잘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직면했다. 원래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여자 연예인이 베프와 어떤 오해 때문에 관계를 끊고 십수년간 대화도 안 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안디옥 교회도 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이 지금처럼 교통이 변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안 보면 되지. 예루살렘 교회하고 그 교제를 확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2절에 지난주 보았던 본문인데 아주 이렇게 특별 팀을 구성합니다. 어떤 팀이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아주 이렇게 안디옥 교회 최고 리더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그냥 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을 했는데 아유, 너거는 말해라. 나는 귓등으로도 안 들을란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중에 최고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이 보내온 안디옥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을 또 어떻게 대합니까? 여기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이렇게 영접한 후에 그들의 말을 여 뒤에 보면 향한 표적과 기사와에 관하여 말하는 것들을 듣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를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먼저 잘 듣습니다.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토론을 하죠. 그래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듣고 말하고 대화하고 하는 중에 뭐가 생기냐면은 그 양교회 사이에 있었던 문제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실마리가 생기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와 교회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이 문제가 왜 생겨?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부정하면서 덮어놓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청년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냥 PC방으로 가요. PC방으로 가서 막 열심히 게임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 문제가 생기면 막 이렇게 유흥에 빠진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문제가 생겼는가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풀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아주 특별한 팀을 구성하고 보내고 또 그렇게 온 팀을 영접하고 그들의 말을 찬찬히 들어보고 또 듣고 난 뒤에 그 서로 간의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던 오해가 풀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어려움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해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살다가 보면 어려운 관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려운 얘기가 생길 때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이렇게 직면하지 않는 것, 이게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찾아가고 또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뒤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A와 B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그 당사자는 안 만나고 뒤에서 C와 얘기하고 D와 얘기하고 F와 얘기하고 이러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죠. 여기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노인과 여인이란 그림입니다. 약간 예배 시간에 보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그림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여성이 젖가슴을 내어놓고 한 노인이 그 젖을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을 볼 때 여러분 왜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루벤스가. 이 그림은 시몬과 페레라고 하는 그 제목이 저 노인의 이름은 시몬이고 저 여인은 그 시몬의 딸 페레라고 하는 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노인이 로마 시대 사람인데 시몬이 그 역모를 꾸미다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이제 아사형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굶어 죽는 그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면회가 허용이 돼가지고 당시에 막 출산을 하고 이렇게 하였던 딸이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막상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이 숨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젖을 자기 아기에게 먹여야 될 젖을 이렇게 먹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가 이제 로마 당국에 알려지면서 그 로마 당국이 감동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석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렇게 그림으로 이 그림의 주제는 효라고 하더라고요. 효. 그렇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그림이 좀 더 다르게 보이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그 무슨 그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이야기를 당사자화 해보는 것과 남의 얘기를 통해 그 얘기를 듣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얘기를 들을 때 사물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물을 온전히 다 보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왜곡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기가 자꾸 왜곡되고 또 오해가 되어지고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돌아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당사자와 만나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직접 말하고 듣고 그러면서 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막 그냥 굳이 싸우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 만들고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어려움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 말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된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가 아니라 인간 사회는 어디나 문제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걸 놓고 잘 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든지 부자 사이든지 또 아니면은 또 친구 사이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존중과 배려입니다. 서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을 때에 그냥 이렇게 듣고 또 말하고 토론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태도가 존중하는 것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보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저기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안디옥 교회 그냥 가끔가다 출석하는 그런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누굴 보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 날 동안 교회를 비우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보냈다는 것은 이 사람들로서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보내온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뭐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을 했어요. 환영하고 크게 접대를 했다는 말이 영접이란 말이잖아요. 크게 환대를 하고 이렇게 맞아들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을.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그들의 말을 이렇게 먼저 하도록 합니다. 올라왔으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의 큰 제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왕은 사신은 머리를 조아리고 황제가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절단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여기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들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한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하는 것들을 어쨌다고요? 들었다고 했죠. 들었다. 야, 이렇게 그 말을 잔잔히 들었어요. 여기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조용히 해봐라. 우리가 할 말부터 할게. 이게 아니고 듣는다는 거죠. 귀 기울여서 뭔 문제가 있는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중, 배려. 네,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뭘 보고 배우고 자랄 것 같아. TV만 틀면 요즘 TV 틀면 막 정치인들이 싸우잖아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도 하기 전에 막 나와 싸우고 막 선거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말을 잘 듣기보다는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막 말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자라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의논의 결과가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사절단을 맞이하고 난 뒤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사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안 하고 이방인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엄청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갖지 않게 아주 경시하던 멸시하던 시대인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에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배려가 보입니다.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그리고 24절에서는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괴롭게 하고 어떤 사람들이 가서 너희들을 마음을 이렇게 할례와 율법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해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뜻은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이 한 말을 우리가 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싫고 괴롭게 하기도 싫다.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호칭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다.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해 준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안디옥 교회를 인정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29절에는 이렇게 이런 것 네 가지만 금하고 우리는 너희들이 뭘 원한다? 노란 글씨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평안함을 원한다. 너희들이 편안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을 쭉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야,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참 형제로 여기는구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우리가 참 괴롭지 않기를 원하는구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에, 안디옥 교회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서 아까 31절에 본 것처럼 기쁨이 온 거예요. 원래는 이것 때문에 둘이가 막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찢어지고 이럴 판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두 교회가 더 끈끈해지고 더 하나가 되어지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하는 게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하나라도 단어 하나라도 내가 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이 말이 저쪽에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경상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은 제일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톤다운 합시다. 제일 중요한 게 목소리를 좀 낮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떤 그 밤에 어떤 제가 옛날에 만났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만난 전화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부산에는 피아노를 자기 딸이 피아노를 배우러 예원중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재수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중학교 재수도 하더라고. 예원중학교가 그렇게 피아노를 잘 가르친대요. 그래서 애들은 피아노를 배우러 늘려면 서울로 가야 된대요. 근데 성악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산으로 가야 된대요. 부산이 그렇게 성악은 또 수준이 높대요. 피아노 선생님은 부산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서울로 보내는데 성악은 부산으로 보내야 된대요. 성악가들이 엄청 뛰어난 성악가들이 부산에 많대요.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부산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가지고 성악도 잘하는갑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 부산 사람은 뭐가 톤업이 돼 있는 거야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 갈등을 풀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데 존중과 배려의 가장 첫걸음은 뭐냐면 톤다운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신중하게 말 한마디로 서로를 참 이렇게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말은 신앙의 성숙과 정비례합니다. 내 말이 이렇게 과격하고 내 말이 이렇게 좀 날카롭다면 내가 날카로운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언어를 잘 이렇게 좋은 그 사랑의 언어를 또 이렇게 그 평화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낮추고 또 대화하기 전에 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톤다운. 두 번째는 뭐냐면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안디옥 교회 일행 사절단이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해봐라. 내 얘기부터 하자. 이게 아니었잖아요. 먼저 들었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찾아가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풀 때에 놀라운 사실이 이런 일들을 할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일하심이 보이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사실 갈등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갈등을 풀어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요. 방금 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그 결과로 16장부터 뭐가 생깁니까?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일어나거든요. 복음이 안디옥 교회 주변에서 머물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가 허락을 해주면서 그 복음이 더 활발하게
이 남유럽과 저 넘어서 로마까지 복음이 퍼져가는 그런 이런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인간관계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등이 생기면 내가 문제가 많구나가 아니고 성령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좀 더 성령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좀 알아가도록 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자꾸 주시나?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자라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이 문제를 잘 다룰 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건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나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은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구원을 얻는 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면은 야고보가 하는 말인데 야고보도 베드로의 말을 잘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된다.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성경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딱 맞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해서 성령의 일하심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아,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만났을 때 성령이 임했던 사건도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은 이 아모스서에 나왔던 예언자가 한 말과 일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식구들이 모여있던 식구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이 우상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를 금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게 합시다 하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오해가 풀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멍해가 벗겨지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들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은 왜 생겼을까가 아니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가운데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게 이 안디옥 교회에 임한 이런 어떤 예루살렘 교회와의 갈등 해결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그야말로 아주 그 파죽지세로 복음이 이렇게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또 교회 안에 교회와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주실 때 성령이 주시는 안목으로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목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뭔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는 식으로 항상 생각하면 안 되고, 나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오해가 풀리고, 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가 바뀌어야 되고, 또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걸 고치는 그 성령이 일하시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관계의 갈등,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가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있겠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들, 문제들이 생기겠죠. 안디옥 교회에게 생겼던 것처럼. 그럴 때 첫 번째, 외면하지 말고 직면합시다. 문제를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는 이럴 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이 참 그 말도 한마디 말도 좋게 하고 목소리도 낮추고 또 서로 먼저 들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존중해주고,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또 최고 지도자들을 보내면서 또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어려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